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참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참 축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재물의 어떤 경제에 많은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 축복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배경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했는데 실패하신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알 때 우리가 참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될 줄 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요. 아사주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사주생이란 말은요,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을 줄인 말이 바로 아사주생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과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말씀 성취의 흐름, 바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참된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원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지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확실한 답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표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아사주생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요, 자기가 살아있고 주님이 죽은 상태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열심으로 쭉심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고 말씀 인도 받으려고는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 내 뒤에 계십시오. 내가 다 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아생죽사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은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텐데 아사주생이 안 되어가지고 불신자들과 같은 수준 가지고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이 아사주생이라는 말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결국은 다른 나라의 노예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주생에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노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요 결국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아사주생이 안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을 받는 시간표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그 암송하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표현하고 그러고 포럼하며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느 훈련에 갔더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은요 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암송할 때까지 그걸 밥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 다 끝나고 나면은 밥을 식사를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이 아사주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는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받은 시간표를 알아야 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5가지 답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요 바알 신과 헬라 판신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가 함께 있던 우상 종교 중심지였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요 그러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성지순례 때 그 현장을 가보았거든요. 그게 아주 판신이 있고 신상들이 신당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심지에서 저와 우리 동기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고 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 판신 가운데 역사하는 황제 숭배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고 헬라 바알신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신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염소의 피로도 아니하고 송아지 피로도 아니하고 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요한도 그렇게 또 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뜻을 모르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으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 바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참 축복을 받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 고백 한마디에 교회가 되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름으로 바로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이 교회는 당이고 우리 평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로 이 평강교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반석 같은 교회, 반석 같은 교회라면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도 받았고요. 그리고 참된 응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 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이런 축복의 시간표가 오기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요, 많은 말씀과 수련의 시간을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과 복이 참된 복이 아니라고 제자들의 생각을부터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올바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하는 기도가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예수님의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시기를 무엇이 밖에서 사람에게 드러나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는 아무리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그리고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도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기뻐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너희의 그 수고가,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바로 그 기록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내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내가 과거에 내 명예 자랑하고 내 학문 자랑하고 내 가문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 자랑했던 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붙잡으려고 아사주생으로 또 아생죽사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생은 반대로 말하면요, 아생죽사지 않아요. 내가 살고 주님이 죽어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아사주생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요, 아사주생이 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참된 축복, 참된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충 예수, 대강 예수,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는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필리핀에 가면은요, 그래도 천주교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필리핀이요,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이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때 두 대통령이 시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강대해지는가, 필리핀이 더 강대해지는가 두고 보자고 이렇게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필리핀, 물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고 해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강대국 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지금 K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좀 세상에서 알아지고요. K 뷰티도 그렇고, K 방산도 그렇고요, K 문화도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요즘 멕시코 쪽에서 그런 지금 3개국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요. 다른 나라 축구 선수들이 가면은요, 사진 찍자고 왔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가면은요, K 문화 때문에 그런가 그러고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서로 이렇게 사인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처럼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축복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아사 주생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237나라 5천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아사 주생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번 주간에요, 진짜 이 아사주생의 말을요,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아사주생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생죽사가 내게 아생죽사가 되어져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대충 예수가 아니라, 대강 예수가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권세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이 되어야 참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오직 예수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또 실수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고 할 때에 호련히 빛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으로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신비로도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진 영적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려면요, 도리어 율법에 매이게 되고, 또 우리가 신비로 이렇게 풀려나가는요, 오히려 불건전 신비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이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그 바로 예수님께 다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요, 이 비밀을 제대로 몰랐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고난까지도 참여할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요 참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까지도요 고기 잡으러 도망갔지 않아요.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저희 제사장들 앞에 가서 이렇게 끌려갔을 때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까지도 바로 저주하면서 욕하면서까지도 부인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은밀하게 통과하시고자 한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사역과 희생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방의 큰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몇 명의 사람일지라도요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본받을 제자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다수보다요 진실한 믿음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또 십자가 고난까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께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다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일까지 참여하려는 성도는 몇 명 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또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는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부디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참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제자들은요 그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까닭이고 또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얻으려는 그런 소망이 깨질까 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리스도를 이용해서요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도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요 우리 다락방에 한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같이 해왔던 사람들도요 이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목회자들은요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원적인 힘을 주시고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계복음화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고 내 질병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고 내 가문의 문제 내 산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질문했냐면은 육신적인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는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할 시간표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대쪽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관심사가 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영생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 것을 얻으려는 소망이 무상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다락방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크게 두려워 가지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요 신학적인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떠나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용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속된 의지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이미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존재는요 지금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면서 참된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후대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매시 매사에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면서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권세가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또 참된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알고 기도한다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된 응답받는 시간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증거로 성령이 충만할 때 참된 축복을 받는 시간표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재림주로 오시면은요, 지금도 활동 중인 마귀를 지옥에 영원히 가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나 마귀를 섬기는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현실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참된 축복받는 시간표 속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참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는 은혜를 주셔서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 참된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